여러분 혹시 그 스무핏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종어 같긴 한데요. 스마트 플러스 스투핏 해서 이제 스무핏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똑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너무나 멍청하다라는 기분이 드는 정신 상태를 이제 스무핏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요즘은 이제 우리가 무엇이든 조금만 구글링을 하면 정보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겠다 싶을 정도로 주변의 많은 정보에 이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는 게 모든 것을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더 별로 아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관해서도 그래요. 이제 점점 뭐 자동화니 뭐 인공지능이 해서 우리의 삶을 훨씬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이 편해지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뭔가 모르게 주변에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많은 것들을 알게 되지만 항상 우리의 삶은 그 무엇인가 불편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찝찝함이 있다라는 것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좀 더 이런 생각에 있어서 나아가게 되면 삶은 비극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의 어떤 가지고 있던 소유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첫 번째 이제 군대 장관이었고 또 그는 사람들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이었고 또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람이었고 이제 명성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절 말씀에 나아만을 묘사할 때 그는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뭐 이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묘사를 한 다음에 1절 끝에 가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병이라는 것은요, 이제 레프러시라고 또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병입니다. 미코박테리아 일종의 나균과 나종균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감염병인데요. 처음 감염되었을 때는 별로 징후가 없다가 한 잠복기가 짧으면 5년, 길면 20년 정도 지속되었다가 이제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신경계, 기도, 피부, 눈에 이제 유가종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통각 능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의 어떤 말단의 부상을 입거나 감염이 반복되면서 썩어 문드러지는 이제 그래서 썩어 문드러져 나가게 되는 그래서 해당 부위를 상실하게 되는 병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 나병을 의미하는 이제 표현을 서양에서는 비늘이라는 뜻으로 라틴어 단어 레프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레프러시라고 하는 거고요. 동양에서는 나라는 표현, 이제 두꺼비라는 것이 나흘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꺼비 어떤 피부의 그 겉면을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제 나병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어원을 가졌던 그거죠. 나병, 한센병이라는 것은 피부병인데요. 굉장히 사람이 이제 한번 나중에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하지 마세요. 그 구글링 해보시면 이제 굉장히 끔찍한 어떤 이제 형태로서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이 찾아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무엇을 가졌든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나병 환자라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이겠다라는 것이 그냥 사진 한 장에 이 모든 것이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 5장 1절에도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는 이 한 구문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그의 삶이 깨어져 있다는 거고 그의 삶이 망가져 있다는 것이 이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병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대단하다 할지라도 비극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정도의 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잘못되었고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든 잘해도 환자다라는 느낌을, 뭔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지우고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용사가 되어 돈도 많이 벌고 인정도 받고 무엇이 되어도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는 이 문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큰 용사가 되면, 내가 무언가가 되면,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면,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나병이 낫겠다라는 이런 착각을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큰 용사가 되어도요, 나병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그 무엇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도 좀 잘해 보기도 하고 내 얼굴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느껴보기도 하고 내 성격이 좋다라고 느껴보기도 하고 가끔 착한 일을 해보기도 하고 해서 가끔씩 내 안에 만족감이 들기도 하고 행복감을 가지기도 하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다라는 것을 어떤 성취를 해보기도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이 나병 환자더라라는 뭔가 내 안에 깨어져 있고 부족함을 느끼는 그것을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것. 그러나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내가 큰 용사가 되고 무엇을 가지고 성취하고 소유하면 그 나병 환자더라라는 것을 지울 수 있을 것처럼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그것이 이 문구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늘 괜찮다고 충분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거죠.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이대로 좋아. 혹은 나는 나 혼자 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나는 내 이대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괜찮다라고 느끼지만요. 이렇게 지내다가 정말로 삶의 어떤 무게 혹은 삶의 고통, 삶의 문제라는 것에 직면하게 되면 내 삶 가운데 이 나병과 같은 그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누군가에게는 이게 가족 간의 사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제 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삶의 정말로 문제, 삶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됐을 때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이런 지워지지 않는 그 무엇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나병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병이라는 것을 발견하더라도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능력으로 그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이 나병 환자더라라고 이제 묘사한 다음에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아만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그 높은 명성으로도, 돈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나병을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사실 알고 있었기에 잡아온 어린 소녀가 한 이 말에조차 이제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어린 소녀가 했던 이 작은 한마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텐데라는 이 말 한마디 이후에 이제 그 전개되는 모습은요 너무 거창해요. 이제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아람 왕을 찾아가죠, 이 나아만이. 그리고 그 왕에게 왕의 추천서를 이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의 추천서를 받은 다음에 많은 돈과 이제 뭔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는 너무너무 거창한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두 번 또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나아만 장군은 정말로 뭐 인맥도 있었고, 그러니까 보통 인맥이 아닌 거죠. 왕가의 인맥이 있었고 또 많은 돈이 있었고,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인맥, 돈, 권력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커넥션, 돈, 권력,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재밌지 않나요? 이 말에, 어린 소녀가 한 말에 다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맥과 돈과 권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좀 저는 아이러니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소용없었던 이 인맥과 돈과 권력이라는 수단을 다시 쥐고 뭔가 간다라는 것이 뭐 이제 재밌는 장면 같아요. 아이러니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이 이제 이런 그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인맥도, 그 돈도, 그리고 그 권력이라는 것도 너의 나병을 고치기에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또 그것을 들고 일어난다는 거죠. 세상의 질서와 권위, 소유와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이들에게는 세상의 권력과 소유와 어떤 인맥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장면이 아이러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아람의 왕의 추천서를 가지고 많은 이제 뭐 자신의 부를 가지고 뭐 권력을 가지고 이제 나아갑니다. 누구에게 가냐면 이제 괜히 아무 상관없는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찾아가는 거죠. 이러한 이제 요구를 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에게 가니까 그런 겁니다. 뭔가 이제 이런 세상의 뭐 인맥과 권력과 돈으로 그냥 다가왔을 때는 어쩌면 이런 세상의 요구는 그냥 시비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부터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라고 해서요. 여기에서 이제 옷을 찢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병이라는 것,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진정한 어떤 필요라든지 진정으로 채워져야 되는 어떤 그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어떤 인맥과 권력과 돈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할 때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냐라는 반응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요구, 혹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요구를 이제 할 때에 마치 나에게 하나님이 되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이런 요구에 우리가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문제냐라는 겁니다. 이제 자녀로서 혹은 친구로서 혹은 연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요구들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만 자녀로서 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만 친구 사이에서도 이 친구의 어떤 이 우정이라는 것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연인끼리도 부부끼리도 뭔가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만 나에게 요구하는 아내의 요구를, 혹은 나에게 뭐 필요를 채워달라고 말하는 우리 남편의 남자친구의 요구를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요구를 들어줘 보려고 하죠. 애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또 뭐 이렇게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니 해보는 겁니다. 근데 해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옷을 찢고 싶죠. 그러니까 내가 찢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요구를 다 따라가 보려고 하니 깨닫는 겁니다. 나에게 그럴 능력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내가 슈퍼맨이 아닌 이상, 내가 그 무엇이 되지 않는 이상, 이 부모의 요구도, 이 자식의 요구도, 이 연인의 요구도, 그 누군가의 요구도, 혹은 직장에서 우리 상사의 요구도, 어떤 후배의 요구도 내가 다 들어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마음, 그 가운데 나는 그냥 지키기만 하는 그런 요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그 불만이 있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거 다 어떻게 해? 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인 양 그 요구를 들어줘 보려고 하지만 그냥 내 삶이 끊임없이 찢기는 것 같은 느낌만 받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왕의 마음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나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는 왕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에게 보내라라고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엘리사와 나아만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나아만과 엘리사가 만나는 장면에 보면요,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고 엘리사가 고쳐서 해가지고 이제 와 고쳐졌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순조롭게 스토리가 진행될 것 같지만 진정한 이 스토리의 갈등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이제 같이 보시면요, 이제 오라고 하니까 보낸 거죠. 잘 됐다, 보낸 겁니다. 9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해서요,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간 겁니다. 근데 그냥 가진 않았죠.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뒤에 보면 이제 알 수 있지만 자신이 가지고 왔던 그 많은 돈을 또 가지고 엘리사 집 문에 섭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이제 그 나아만을 향해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고 자신의 메신저를 이제 보내, 사자가 사자 아니에요. 이제 메신저를 보내서 이제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냐면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전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겪어왔던 이 어떤 나병이라는 지긋지긋하게 자신의 삶을 움켜쥐었던, 매이게 했던 이 문제가 이제 이 요단강에 가서 내가 7번 씻기만 하면 이 살이 회복되고 깨끗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요단강으로 달려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스토리 너무 잘 아는 거죠. 그 11절에 보면요, 신기하게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이야기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라고 하는 겁니다. 화가 난 겁니다. 고쳐진다, 깨끗해진다. 너의 지금까지 너의 삶의 문제였던 그 나병이 깨끗해질 거다, 회복될 거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이랬으면 이해가 되죠. 그거 너무 중해서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팔 하나 정도는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랬으면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팔 하나 고친다고 하니 좀 분노하거나 화내는 거 이해돼요? 근데 그냥 다 낫고 완전히 회복되게 되고 깨끗하게 되리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이 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나의 아픈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분노하죠. 다메섹강 아바나 바르바른 분노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일학교 이제 출신들은 이 이야기를 저는 어떻게 보실지 잘 모르겠어요. 걔가 분노했구나. 아마도 그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고 종을 보내서 자존심 상했나 보다. 뭐 이렇게 이제 알고 이제 그래도 자존심 상하지만 가라고 하니 가자. 가서 씻었더니 정말로 되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죠. 뭐 첫 번째 씻었더니 변화가 없고 두 번째 씻었더니 변화가 없고 일곱 번째 씻었더니 나았구나. 뭐 이렇게 이제 듣지만 오늘 그렇게 메시지를 듣지 마시고요. 한번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 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나만은 왜 화가 났을까입니다. 고쳐주겠다고 했는데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회복시키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분노하여서 돌아섰을까라는 이 장면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나만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자신이 무시당했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왕과 인맥이 있고 이스라엘 왕에게도 가는 사람인데 지가 뭐라고 나와 보지도 않아?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 나아만이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직접 나오지 이거 아니고요. 뒤에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까 하였도다. 이 장면이 뭐냐면 이거죠. 이제 그냥 상상하실 때 이겁니다. 이게 뭔가 종교적인 의식에 의해서 고쳐지는 그 무엇이라면 그 엘리사가 말한 것 가서 씻어라. 그럼 낫는다. 이 말이 너무 간단한 겁니다. 엘리사가 생각하기에는 가서 씻으세요. 그럼 낫습니다라는 이 표현이 이 방법이 자신이 생각할 때는 너무 간단해요. 7번이 아니고 70번이 차라리 7만 번 해라 이랬으면 이제 모르겠는데 겨우 7번? 뭐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간단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싫다라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서 싫다라는 겁니다. 뭔가 종교적인 의식처럼 뭔가 복잡하고 뭔가 드라마틱하고 신기한 장면이 있고 뭐 그래서 막 여호와 하나님 막 부르고 뭐 이제 방언도 막 하고 그 가운데 막 춤도 추는 것 같고 그 가운데 내가 아픈 부위에 막 신비하게 막 이렇게 손도 흔들고 막 눈도 한 번씩 돌아가고 뭐 이제 흰자도 보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뭐 안에 앉아가지고 가서 씻으라고 해. 그럼 낫는다고 해. 이게 이제 너무 간단한 거죠. 나만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생각에는 이게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라는 것이 도저히 다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이렇게 분노해서 돌아서려고 하는 이 나만을 붙잡았던 종의 말에 의해서요. 뭐라고 하냐면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라는 이 말에 이제 돌아서는 것을 통해서요. 뭐냐면 이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 엘리사가
나만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다면 나병이 낫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에는 전설의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드래곤이 3마리가 있고 그 드래곤을 죽인 다음에 그 안에 갇혀있는 공주를 구해 오시면 나병이 고쳐질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뭐예요? 병이 낫는다 했으면 저 같으면 이 나만의 심리에서 볼 때는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뭐예요? 군대 장관이죠.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힘쓸 수 있는 일을 시켰다면,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그 어려운 일을 내가 이루어서 내가 나병이 낫는다의 어떤 그 무엇이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서 얘기한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러면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집니다 라는,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이런 거죠. 겨우 그거라고? 겨우 가서 씻으라고?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잖아. 그건 바보라도 할 수 있겠다. 그거는 돈 없고 빽 없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야? 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 안에서 어떤 스토리 라인 안에서 여러분 느껴지는 게 없으신가요? 이건 너무 간단한 방법이잖아. 두 번째,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낫게 하는 이 어떤 이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이 뭔가 어디서 많이 느껴본 거 아니신가요? 사실 우리가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나병이라는,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인간의 문제의 본질인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교회에서는 사실 굉장히 심플하게 전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십시오. 뭐 이거 이제 간단하게 전달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가서 씻으라 그러면 온전하게 되겠다 만큼이나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비결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괴롭혔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렇게 간단해? 두 번째, 내 죄를 해결할 때 뭔가 그런 거죠. 내가 은덕을 막 쌓아가지고 내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내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이런저런 일을 한 다음에, 당신이 이런 일을 한 거 보니, 당신이 이런 대단한 일을 한 거 보니 이제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러면 이제 받아들일 텐데 뭐예요? 그냥 가서 씻으라. 이거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얘기는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 없어도, 어떤 자격이 안 돼도, 어떤 조건이 안 돼도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방법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고 이 나만의 스토리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것은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도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복음의 방식이 너무나 싫은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은덕을 쌓아서 구원을 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가 한 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가 어렵고, 또한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가서 씻으라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이 이야기가 내 생각에는 그럴 수 없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다른 방법이어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죠. 지금까지 했던 다른 방법으로는 되지 않았는데도
그 다른 방법이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이 어두워져 있는 눈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아만 장군도 그런 겁니다. 이 모든 어떤 마음들을 담아서 내 생각에는 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전히 이것은 너무 간단한 방법이야. 이런 게 아니고 뭔가 드라마틱하고 뭔가 신기하고 뭔가 희한한 장면들, 어떤 기적과 이적들이 막 일어나야만 이거 진짜일 것 같고, 또는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야만, 어떤 것들을 해내야만 내가 구원받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혹시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 이 복음인데요. 흥미롭게도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삽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내가 어떤 일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해야만 언덕을 쌓아야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같고 나는 그분의 자녀인 것 같다라는 이런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으로 끊임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서 그분이 주시는 용서함, 깨끗하게 하심,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심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지냈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오늘은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타이밍이 아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날이 아니다. 오늘은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핑계로 여러분의 생각에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날이 아니다라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오늘도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이미 오늘 설교 시간, 아니요, 예배 시작될 때부터 눈 감아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포기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이라는 신앙 때문에, 내 나름대로라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는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도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계시든 어떤 일을 하셨든 상관없이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계시냐, 고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아만은요, 재밌죠? 왕이 가라고 할 때는 가요.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럼 가라고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요. 근데 엘리사가 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같은 단어가 적혔거든요. 가서 씻으세요라고 할 때, 가라라고 할 때는 또 여기에는 안 가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가 분노한 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돌아서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물어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빼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방식대로는 가고 있고 내 감정이 나에게 말해주는 대로는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는 가고 있지 않다면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혹시 나로 하여금 나병과 같은 나를 끔찍하게 괴롭히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고 또 나를 메고 있는 게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들려지지만 내 생각에는 여전히 말씀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세운 그 우리 뿌리 깊은 죄성이 오늘도 나로 하여금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자유도, 아무런 기쁨도, 어떠한 구원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적용해 보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뉴라인치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전도 프로젝트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시다, 뭐 이런 프로젝트인데, 우리가 전도하자라고 하면 항상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나만 같아야 될 것 같은 거죠. 왕 같아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가진 게 있고 능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뭔가 이제 좀 갖춰야만, 인맥, 뭐 돈, 뭐 능력이 있어야만 이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겠다라는 착각을 우리는 늘 하는데요. 오늘 장면에 보면 누가 그 나아만에게 이 복음을 증거했나요? 2절에 보시면요,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이제 그 여주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거든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이스라엘 땅 이제 계신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을 텐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잡혀온 애잖아요. 그죠? 자기 신세가 종이라고요. 잡혀온 애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잡혀온 종이면 그래도 이 나만 장군은 이 많은 것들을 가졌고 누리고 있고, 그리고 잡혀와 보니 이 장군은 이제 이 나라에서 정말로 알아주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뭐 부족한 거 하나도 없네. 근데 좀 피부가 그렇네. 뭐 이 정도 생각일 텐데, 그 소녀 마음 가운데 어떤 게 보였냐면 안 거죠. 나만 장군이 이것저것 요거 뭐 다 해도 저 나병이 어렵겠다, 저 나병 때문에 어렵겠다라는 그 마음이 든 겁니다. 근데 그 나병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만 그것이 고침받겠다라는 걸 아니까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 있는, 꼭 친구가 아니더라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붙어 있는 이 나병과 같은 그 죄의 문제를 보시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지위에 있든, 여러분의 상사든, 여러분보다 돈을 많이 가졌던, 혹은 뭐 많은 어떤 소유를 뭐 상관없이요,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문제로 인해 그 사람의 그 비참함과 어려움이라는 것을 보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나병과 같은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자유함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자유함을 가지고도 밖에 나가서 보는 건 또 뭐냐면 그 죄의 문제의 해결 이런 게 아니라 또 뭐냐면, 저 사람 뭐 많이 가졌네, 차는 뭐네, 저 사람은 나보다 빨리 승진했네, 뭐 이런 것밖에 안 보이면요, 뭘 못해요? 복음을 증거한 거 절대 안 하죠. 그죠? 그런 마음도 있다고 했어요. 나는 뭐 돈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지만 난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라는 이 적용을,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 무엇이 없어도 복음이면 충분하고, 그 무엇이 없어도 복음이 주는 소망 때문에 이 모든 슬픔과 기쁨과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을 덮는 기쁨이 나에게 있습니다의 고백이라면 뭐 없어도 괜찮아가 되지만, 그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갖는 말이 저 사람은 뭐 돈도 가졌고 인물도 뭐 했지만 뭐 그래도 복음 정도는 없어야지라는 마음이라면, 아직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직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밖에 나가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해, 주변의 친구들을 향해, 주변 지인들을 볼 때 무엇을 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해서 큰 용사만 보고 계신지, 아니면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그러나 죄인이더라,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 어떤 것을 해도 저들의 삶의 삭은 사망이더라 라는 것을 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우리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든 어떤 지위에 가든 어떻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절망이고 죽음이고 사망이다라는 거 우리 알기에 우리 구원의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나가셔서 세상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을 볼 때 큰 용사가 아니라 뒤에 붙어있는 나병 환자더라, 이것을 보냐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면요, 우선 자기를 그렇게 못 보는 거죠. 내가 나병 환자였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병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놓쳤다면 그렇게 살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저는 이런 마음들이 이제 좀 계속해서 일어나고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불쌍해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아는 거죠. 그 나병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일그러져 있구나, 괴롭겠구나,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 고통스럽겠구나 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작은 여종의 그 말처럼 저들이 예수님을 안다면 저 병을 고칠 텐데, 저들이 예수님을 안다면 저 아픔 나음을 입을 텐데, 저들이 예수님을 안다면 저 공허함 채울 텐데, 저들이 예수님을 안다면 저 슬픔 가운데서 기쁨으로 변할 텐데, 저들이 예수님을 안다면 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텐데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사안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반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